할렐루야.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주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제 생각과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듣는 이들이 심령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 말씀을 통하여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장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관련하여 아브라함은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 생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브라함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해교도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놓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는 것이 여호수아서 24장에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하늘과 땅의 주이시며, 여기 주라는 것은 주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자체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왜 이렇게 곤고하고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우리가 왜 그런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국의 모든 인류의 의로운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거나 그러지 않지만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에요. 정당하게. 또한 하나님은 공의롭다, 정의롭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세상에서 공정이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다 심판자처럼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창세기 18장 25절에 나왔습니다. 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엔 의라든가 공정이라든가 우리 속성 자체가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자가 의로울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로운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직접 하나님이 당신을 공포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의를 찾지 말고 지혜를 찾지 말고 구하지 말고 의로운 자를 구하여 찾지 말고 진실한 자를 찾아다니지 말고 착한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그리고 너그럽고 자비로운 자를 찾으러 다니지 말고 그런 분을 찾고 싶으면 하나님께로 오라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지금도 이 말씀은 진리가 되십니다. 믿음은 이렇게 믿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본이요, 믿음은 이렇게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제시하신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너희들이 믿음이 뭐냐? 어떻게 믿는 것이냐? 라고 묻느냐? 내가 세상에 그의 믿음을 기록해 놓았으니 믿음은 이렇게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믿지 않았고 육신이 감각으로 느껴지는 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좋아지는 걸 보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이 착한 사람이 나한테 오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어떻든 기분이 어떻든 뜻이 어떻든, 그리고 상황이 더 나빠지든 좋아지든 악한 자들이 괴롭히든 말든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고요, 죽은 자도 산 자처럼 부르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요.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주가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죽은 걸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에겐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하고는 하늘하고 땅끝 차이죠. 믿음이 곧 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주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참 이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비참한 얘기입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기신다. 그걸 의로 여기신다. 본래가 그런 분을 그렇게 알아주고 믿는 자를 의로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본래가 그런 분이에요. 본래가 능력 있는 분이고, 본래가 자비로운 분이고, 본래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분이고, 본래가 생명이 있으신 분이고, 본래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엄청난 능력이 분이야. 본래가 그래요. 근데 그런 분을 그렇게 알아주기만 하면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주는 이가 이 세상에 얼마나 없으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준 것 말고는 달리 의로운 특별한 행위가 없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우리보다 성정이 다르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아담의 혈통에.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싱겁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의라는 것이. 지금 세상에서는요, 공정과 정의와 막 이것이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주고 믿는 것을 의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을 그런 식으로 찾는다면 세상 끝날까지 그런 사람을 못 만난다. 세상에서는 못 만난다. 그런데 내가 정의롭다고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겠다는데 누가 시비를 겁니까? 얼마나 싱겁고 어처구니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아주는 이가 그리 흔치 않다라는 의미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주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주고 믿고 따르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고 교제가 일어나고 말씀에 순종하여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저쪽 사람보다 훨씬 의로워서 그래요? 내놓을 거 있어 없어요? 우리는 내놓을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그분에게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을 못 믿어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인정하신 것은 온 인류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본보기로 계시하신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들로서의
이 땅에 오실 그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로 정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이전에 벌써 믿음에 의해 의인 복음을 선포된 본보기예요, 아니에요? 그것이 그대로예요.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율법으로 의를 정하시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로 정하시기 전에 율법을 먼저 보내신 건 죄로 알지 못하고 죄를 따르고 마귀를 따라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이 특별 계시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구약 때 나타난 하나님은 바로 천사로 나타났던 것이고, 그리고 신약 때에 오신 그 하나님은 예수로 사람으로 직접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대적인 순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통로로서 그의 믿음이 축복의 근원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결국 믿음은 순종을 불러일으키고 순종의 발원지가 그분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순종은 함께 움직입니다. 함께 움직여요. 믿음으로 우르를 떠나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유목민 생활이 부름에도 기꺼이 순종하고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일은 행함을 통한 믿음의 사례로서 최고의 기록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행동할 때 역사한다. 그러니까 그 행동할 수 있는 근거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으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나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났다. 다시 말하면 떠나라 하니까 무조건 뭐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벗어나지 마세요. 내가 볼 적에 환경과 여건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가 말씀을 벗어나서 선택하지 마세요. 지금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요. 그래도 말씀을 벗어나지 마세요. 그 말씀이 살려요. 그 말씀이 잘 되게 한다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를 잘 되게. 말씀을 벗어나지 마세요. 어떤 이유로도 말씀이나 기도나 이 방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면 절대 선택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게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그거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예요. 그것뿐이에요. 내가 착한 일 하느냐 착한 일 하지 않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느냐 하는 믿음의 문제만 보십니다. 언제나 믿음의 문제만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과 그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어떠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믿음의 문제만이 하나님께 관심을 끌릴 수 있고요. 하나님이 그것만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마음이 모든 행동을 유발하는 주체이고요.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마음이. 믿음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어도 나는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행위 있기 이전에 뭐요?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내 행동을 역사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행동이 어떠냐가 아니라 마음으로 나를 믿느냐 하는 믿음의 문제를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느냐 하는 문제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행함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믿고 따르도록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믿음이 발원지이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발원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믿음 가지고 얘기할 필요 있어 없어요? 사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걸 배워요, 안 배워요? 오히려 거꾸로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걸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든 약속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약속하시는, 전부 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도 네가 고향을 떠나면, 이렇게 고향을 떠나면, 그러고서 그냥 떠나라고. 이 얘기가 아니잖아. 그냥 떠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 그냥 믿으라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아니 그냥 믿어.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셔서, 그죠? 명령하셨어요. 명령의 말씀은 말씀을 받은 당사자가 말씀을 따르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김집사 보고 저쪽으로 좀 가세요. 저 싫은데요? 할 수 있는 우리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다, 그 얘기요. 그렇잖아. 명령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지. 사람 만들어 놓고 버튼만 눌러서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골치 아프게. 말 안 듣느냐 가지고 속썩을 일이 뭐가 있어요. 요즘 로봇 보니까 그래. 로봇은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누르면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람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복받는 길을 말하지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속 지질이 썩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 공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따르다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간증은 있어도 말씀을 의심하고 따르지 않다가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다는 간증이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 수많은 문제에 시달리고 해결할 방법이 없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가 저주의 길로 간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에 시달리는 것은 마귀 지배 아래에서 만나는 사망의 열매이고 결과이지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응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만한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 뿐이지 그분이 응답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만 말씀을 믿고 따르면 어떤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복음서에는 수많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순종과 불순종의 궁극적인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자 원수인 마귀나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거나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반드시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떠나라, 너희 고향을 떠나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내 말대로 고향을 떠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상상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복이 임한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랐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기록한 것은 그의 생애를 연구하라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을 기록한 것은 믿음이란 바로 이렇게 믿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렇게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본보기로 보여주신 사건이 아브라함의 사건인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주하겠다는 얘기 아니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아브라함이 간증을 통하여 가르치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사는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기록했습니다. 그거를 읽는 사람은 언제나 아브라함의 간증은 현재형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이 그 말씀 기록에 대한 보증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은 복음서에서 수많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말씀과 기도를 벗어나야 되는 행위는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기도하여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르는 건 즉각적이었습니다. 그가 우물쭈물하면서 시간을 끄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기다렸습니다. 지금 아무리 응답이 더디고 더뎌도 아브라함만큼 더딘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따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길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가한 복으로 하나님은 예비했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신 것도 없다면 그것은 말 없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우상은 말이 없어요. 말을 못하지요. 못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썩을 일이 없어. 순종하느니 뭐 믿느니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체에 대한 정성만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솔직히 많은 갈등이 따라야 안 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겠느냐? 네가 되는 일이 없는데도 나를 믿겠느냐? 네가 보이는 것이 없는데도 나를 믿고 끝까지 따를 수 있느냐? 네가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되고 나빠지는데도 오직 내가 약속한 말씀을 믿고 나만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이거를 통과해야 되는 거야. 이거 네가 이런데도 나만 믿을 수 있느냐? 통과해야 돼. 네가 이런데도 끝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겠느냐? 통과해야 돼. 그런데요 주님 말씀을 약속한 말씀과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통과한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그냥 가는 길이에요. 불무지도 있고요. 모래사장도 있고요. 뭐 넘기 어려운 강물도 있고요. 이런 것을 만날 뿐이에요. 그죠? 만날 뿐이에요. 그런 걸 만나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돌아서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내 수단과 방법을 써서 뭔가 살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때까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수단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정말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걸 안다면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육신의 방법을 내려놓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나가서 사람 붙잡고 뭐 붙잡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해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따르면 어떤 복이 오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믿는 자가 순종을 선택하도록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므로 말씀에 순종하면 원하는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심으로 믿는 자들이 순종을 선택하도록 자꾸 이끌어 가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어렵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면 너는 삶이 쉬워지고 편해질 것이다 라고 계속 이 말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는 결정권이 믿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얻는 축복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는 믿는 자가 상상하는 범위를 초월하여 도저히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약속에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나는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내가 내 계획 안에서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 내게서 일어나고 있고 벌어지고 있어. 그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엄청난 약속을 하시고도 믿는 자의 선택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말씀을 따를지 말지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권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말씀을 따랐다겠죠?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기독교에는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신기해요, 그게. 예수께서 귀신을 쫓을 때도 사망의 존재인 귀신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자, 생명 없는 자도. 아브라함은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믿고 따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를 포함하여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이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에 정착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가 낯설지 않았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정도로 낯설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전부 다. 근데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었다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 머물지 않고 그 나라 의가 첫 번째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게 요청하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약속이 되었을 때는 원하는 대로 그러면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을 의심합니까? 다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 말씀은 육신의 삶을 위해서 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육신이 이 말씀을 따라 형통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믿고 가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그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 본문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는 자를 성령이 지금도 응답으로 보증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하여 이 땅에서 편안하고 정말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